함께 기도합니다. 주연절 후 여섯째 주일 아침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선취적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의 은혜 내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연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 한 번 더 나를 일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후 여섯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한결같은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시다.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주님, 주님은 늘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내일을 향한 새로운 동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본시 가련한 인생이었으나 주님으로 인해 값진 인생이 되었으니 우리의 삶은 주님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 마음이 주님 생각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복되게 하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나밖에 몰랐으나 주님은 우리의 눈을 밝히시어 이웃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지난날 인색하게 살았던 이들에게 이제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불의에 눈 감고 살았던 저희들, 이제는 의로우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위해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내고의 일을 손만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시시라신 주 오시시라신 주 오시시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라신 주 나의 구주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병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이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 나타나리라는 전망 없이 그들의 몸에 예수의 죽으심만 짊어지고 다닐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 나타나리라는 희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그와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 삶의 근거입니다. 이 토대로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방언 같은 은사들을 내세워서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궁극의 세계에 도달했다고 착각하면서 성도의 부활을 부정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착각하는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컨대 구원의 확신 같은 마치 다 이룬 듯한 그 신앙 고백이 그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약의 지혜자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진술을 체감하는 것과 유사하겠지요. 그런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전파했을까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자신의 선포도 헛되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유대의 역사적 어떤 신앙까지도 패하는 정도의 그런 언행입니다. 그 믿음까지도 헛되다고 말한 것들이 그 부분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그 사건이 사실이 아니면 하나님을 거짓되게 증언하는 자로 판명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으로 번역했고, 공동 번역 성경은 이 세상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면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의 이 부활의 희망이 삶을 견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세상 재물의 영혼을 빼앗긴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의 말씀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불쌍하게 보이나 예수님의 눈에는 행복하고 복을 받는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가난한 사람, 줄인 자, 우는 자,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고 욕을 듣고 악하다 하여 버림받은 자들이 그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슬프고 화를 받는 사람들로 여겨지지요. 부유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이 두 그룹에서 소급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예언자들이 그들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행한 것이고, 두 번째 그룹은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행한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받을 상이 기약되어 있지만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위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들이 받게 될 것은 화와 슬픔입니다만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의 몸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서 영적인 의미를 가리킵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빈부의 상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구원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가난한 사람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 성서의 기자들이 주목한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주제는 의인과 악인, 즉 저주를 받은 사람과 복을 받을 사람의 대조입니다. 그는 유다의 죄를 드러내면서 저주받을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복을 받을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말한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이기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희망하는 삶과 일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을 받을 사람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의 힘을 신뢰하게 하는 이 세상의 구조에서 저항할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은 바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열매를 맺고 환난에서부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받을 보상은 주님의 몸을 입는 것이지요. 그 희망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뛰놀게 하게 할 것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순명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삶 앞에 서 있고 가난과 부요함의 앞에서도 서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우리 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인의 길과 부요의 길의 선택은 가난한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예수님의 성취를 부정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의인과 가난한 길의 선택은 예수님에게서 궁극적인 생명을 희망한다는 것임을 예수님의 선포, 그 복음의 메시지에서 정확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세상의 수준에서 가난하다고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각오를 한 것임을 잊지 않고 그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희망하며 전적으로 그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나 골고짝 빈들에도 복음 듣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으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당신을 더욱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과 폭력으로 뒤덮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에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회복할 수 없는 벼랑 끝자락에 오게 되었습니다. 폭력과 거짓으로 점철된 위정자들을 옹호하고 투둔하며 폭동을 일으키는 세력들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와 세상이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불의가 행행하는 세상을 다시 바로잡아 거기서 하나님의 정의와 나라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판단은 유보하며 무조건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사회를 위한 일들을 구축해 나가며 정의와 평화의 목소리를 삶에서 살아내도록 이끄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목소리와 삶의 터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것이 고통받는 자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주님이 바라시고 세워져 가는 교회일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토양 삼아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정의의 세상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교회와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고통을 모두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 헌금은 284만 4천 원입니다. 지출은 17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보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연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의 삶이 정의와 평화에 거하며 그 빛을 비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월 셋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올해 이 더위가 4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질 거라는 것을 기후학자 김혜동 교수가 예견을 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아무래도 지난해에 우리가 40도 폭염을 경험한 것이었는데요. 그 지속된 것이 올해로 이어지면서 지구온난화의 이 현상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인데 아무쪼록 전 세계 안에서 이 폭염으로 인한 재해들이 일어나게 될 건데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기후위기에 앞장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선취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며 그 생명을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연절 후 6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이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